2025년 10월 네 번째 주간, 교회를 고르는 종교개혁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소금빛 교회, 향심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스케네에게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의 혼인잔치 찾아가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생명수로 채우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빈들의 오명이여 넘치게 한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넘치도록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병든 자 찾아가서 고쳐주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제자들 두려울 때 찾아가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주의 평안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오 주님, 그렇게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리오니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2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는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오 어머니, 하지만 그게 어머니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일러두었습니다. 그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거기에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각각 70 내지 110리터가량 들어가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 주둥이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연회장은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서 그는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몰랐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랑을 불러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좋은 포도주를 먼저 대접하고 사람들이 많이 마시고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대접하는데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갈릴리 가나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2일 후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형제들,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거기에 머무셨습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복음서 강의 네 번째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와 다른 요한복음서라고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꼭 시간적인 연대기 순으로 우리가 꼭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결국 요한복음서의 이야기가 공간복음서의 이야기와 같이 연결되는 그 연결점이 어떻게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서로 떻게 돕고 있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요한복음서 2장 12절에 이 일 후 예수님께서 어머니, 형제들,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놓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제자들을 모집하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모집하셨던 그것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도 베드로,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 뭐 이 빌립, 나다나의 등이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공관범서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은 다시 한번 콜링, 다시 한번 부르시는 장면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의 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공간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는다라는 것이 공간복음서와 다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너무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이 안 좋게 등장하는 것 같으니까 사도 요한이 그래도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느냐. 조금 제자들의 변호, 자신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서 안에도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사도 요한이 자기들의 모습을 너무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믿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적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 믿음에 대한 모습들이 공간복음서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도 요한도 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사도 베드로라든지 여러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몰랐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가 믿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표적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안드레와 적어도 베드로는 다시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요한복음서와 공관복음서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 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설교하셨다가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에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는 좀 더 큰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어떤 믿음의 그런 결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갔을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서와 공관복음서를 어떻게 연결해서 바라봐야 할 것인가 등등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함께 통합하여 주님의 제자들이 행하셨던,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주님의 제자들이 믿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히 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식을 돕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보통 혼인잔치가 일주일 넘게 또는 일주일 이상, 최소 일주일 이상은 가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증상은,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말했다라는 거죠.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그것을 해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는 무엇인가 다른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는데 그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라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 중간에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하지만 그게 어머니와 자신과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즉,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거하고는 긴밀한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말씀 선포들,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결국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은 결국 그분을 통해서 약속되어 왔던 그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시작한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그 이 가나의 혼인 잔치라는 것,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관련이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어렵고 힘들거나 괴롭거나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찾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값없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것과 다르게 이 혼인잔치는 이미 일주일 이상 흘러가고 있는 잔치였습니다. 그만큼 이 혼인잔치는 재력이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피로연을 열고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건이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가 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 그녀가 얼마만큼 알았고, 얼마만큼 몰랐는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보험서와 함께 연결해서 설왕설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건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암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관계가 결국 요한복음서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 밑에 계신 예수님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이거를 우리나라식으로는 효라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하지만 효라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분명 어떠한 공간보험서와는 좀 다른 사도 요한만의 어떤 인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없던 여러 가지의 모습,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과의 관계하고도 비슷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로마 카톨릭은 이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흐르고 난 뒤에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 같이 비춰질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 두 분의 관계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성모를 우리가 숭배합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왜 가톨릭 교회에서 그와 같이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이 요한복음서 2장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집이 왜 도대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곳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여기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시작점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곳이 곧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근거가 뭐냐라고 썼을 때 그것이 바로 돌로만 만든 물 항아리 여섯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돌로 만든 물 항아리 여섯이다라는 것을 뭐 그냥 대충 지나가려고
생각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이 고대 유대교의 어떤 관습을 바꿔버린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옛것은 버리고 새것을 취하시는 어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본문에서 6절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결 예식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다라고 했었을 때 특별히 이 70 내지 110리터 가량 들어가는 항아리다라는 것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였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자주 빈번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 옛날 것은 이 유대인의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채운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이만큼 이 집안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부자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진행할 수 있는 재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만한 곳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이 부자, 이 결혼식을 진행하는 유대인 집안이 그 누구보다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그분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진실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유대인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그 가정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와 같은 정말 길 잃은 어린 양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들만 정결 예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무려 6개나 그것도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가는 6개의 항아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 유대인, 이 결혼식의 주인인 이 유대인 가정이 자기들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일하는 하인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결 예식을 베푸는 굉장히 중요한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그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정말 길 잃은 어린 양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라는 소망과 희망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곳이 또한 예수님도 자신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곳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다, 장소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여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얘기가 되게 불편하게 들릴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다고?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신다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돌이키사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에서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밑에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없애고 새로운 백성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었을 때 모세가 간구하여 주님의 백성이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본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발언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각은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마음, 그녀가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더 끌어내고자 하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원래는 하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께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다. 뭐 이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순간으로 삼으셨던 것은 그만큼 이 집안이 진실로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며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소망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 항아리 6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혹시 그냥 지나가는 설명으로 들으시더라도 오늘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말씀이 이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계시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가 어떤 공간이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라고 있었을 때 그것은 부자든 아닌 가난한 사람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인이든 아이든 그거하고는 크게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소망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 나라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장소가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표적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그 표적이 자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간구를, 그 긍휼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곳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증언되고 널리 선언되는 올바르고 온전하게 퍼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또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고 이제 연회장이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야, 이렇게 당신은 성품이 좋네요. 라는까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진실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첫 번째 표적이 여기에서 드러났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온전히 전하면서 그 소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궁의를 간절히 구하는 이들 가운데 이 땅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티그마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 분명한 흔적, 상흔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 흔적과 상흔이 어떻게 보면 아픈 상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흔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흔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너희는 그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그 상흔이 된다, 그 흔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상처가 될 수 있냐, 이것이 왜 아픔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것. 거기서 더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지 못하시고 그곳을 떠나서 결국에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것은 이사 가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 당장 눈에 두드러지는 어마어마한 정말 최고의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래서 그 흔적이 때로는 아픔이고 때로는 상처고 때로는 부정적인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진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실로 값어, 값, 값비싼 값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나누는 그런 곳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산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드러난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단 하나. 이 가정, 이 교회, 이 사회, 이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이 사사히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향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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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종교개혁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향심기도회를 마칩니다.